자, 우리 고마워요. 칭찬에 또 약한데 이거.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영광 높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힘들고 지쳐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 한번 들어봐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목 아파요? 괜찮아? 미안해요. 너무 높은가? 다음부터는 키를 조금 낮출게요. 그러면 살짝 높았어요. 알았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로 갈게요. 저희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박국 가기 전에 하나 거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꺼내주시고요. 어플로 봐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니요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네. 다 피셨나요? 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친구들,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19절에 뭐라고요? 버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읽었구나. 개역개정판으로 우리 읽었어요. 네, 다른 버전도 괜찮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버전으로 읽어봐도 됩니다. 왜? 버전이 못 찾겠어요? 아니, 성경책에 어서 오세요. 성경책이 한국어로 써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들은 이제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버전판을 쓰는 거고요. 평소에 많이. 뭐 새번역도 있고, 뭐 현대어 성경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번역판이 다르더라도 결국 원어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번역 그 느낌만 조금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19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 생만 바라면 불쌍해. 뭐라고요? 제대로 못 들었어 내가. 이번 생만 바라면 불쌍해. 그렇죠. 그거 1점 줄게요. 100점 만점 중에 장난이에요. 네. 맞아요. 채은이가 말한 것도 맞습니다. 이번 생에서만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됐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채은이가 한 말을 왜 하게 됐을까? 세상 것만 누리려고 한다든지 이 세상 안에서 다 끝내려고 하면은 그 불쌍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일까요? 맞아요. 땡. 앞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12절부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9절 읽어보는데 사실 뭐 15장 처음부터 다 읽어봐도 되는데 12절부터만 읽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에선 1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저희랑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우와, 어서 와요. 네, 거기 앉으면 됩니다. 되게 이상한 현상이. 조남이 항상 그 책상을 빼고 의자를 조금 세팅하면 많이 오네요. 지금 의자를 다시 해요. 의자 한 개만 더 놓을까요? 그쪽에? 또 누가 올 거거든요. 네, 고마워요. 두 명이지, 두 명. 두 명인가요? 한 명이
두 명이기로. 예. 네. 주한이 온다고? 주한이 어떻게 와? 오는 중이에요. 아 진짜? 여기로? 면접을 끝나고 일로 온다고? 가는 중. 오 대단한데? 그래요? 그러면은 한 3개 놔야 되나? 오면은 알아서 놓으라 그래요. 네, 우리 성경책 있어요? 지금? 어플이라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야. 민성아 너 어플에 있지 않아? 성경? 아하. 더 있나요? 지금 갈게요. 아니 이것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이거 같이 봐요. 이것도 같은 거였어. 이거 되니까 고린도전서 찾아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와 저는 오늘 많이 못 올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와서 아 체은 마법 효과 뭐 이런 거야? 네. 오늘 뭐 코로나 막 심각해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왔네요. 그래도 다행이게. 찾았나요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이 19절인데 12절부터 한번 저희랑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전파한 걸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그럼 너희 중에서라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야?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잠자는 사람. 네?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판이에요? 성경책? 다른 데 읽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치? 다른 데 읽은 것 같아 아예. 네.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다고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 전파되었던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한다는 거야.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네들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그리스도가 누구셔?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다. 그런데 너네 왜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14절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다? 헛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어떻다? 헛것이다. 다 가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가짜라면 내가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도 가짜고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도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가짜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가짜다. 필요 없는 거다. 헛수고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저희이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했죠. 저희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 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전사님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어허, 과연 막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혹시 부모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까 뭐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예, 정말 만에 하나, 억에 하나, 말도 안 되는 희박한 가능성으로 기독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거 가짜면 어떡하니? 그치? 가짜면 어떡해? 이런 상상 한번 해보는 거야. 기독교가 가짜고 신은 진짜 존재해. 근데 그 신이 하필이면 저 불교에 있는 부처네.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하필이면 그 신이 저 이슬람에 있는 알라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지옥 간다 생각하면 근데 이슬람에 있는 알라가 하나님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비슷한 느낌인 건 맞아요. 실제로 그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라라고 계속 써요. 왜냐면 알라라는 뜻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야. 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신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진짜 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알라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뭐 알라가 꼭 이슬람권에서만 얘기하는 그 알라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님이 얘기하는 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알라가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야. 진짜 큰일 난 거야. 저님은 너네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다 헛된 거야. 심지어는 내가 너네들을 지옥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엄청 끔찍한 일 아니니 진짜? 그치? 그러면 저희 물어볼게. 얘들아, 너네 엄마 따라서 교회 오면 되겠니?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감사한 거야, 그게. 다행히게도 너네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거든.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너네들이 만약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네들이 만약에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왜인지 알아?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접할 기회가 없다고? 이슬람의 삶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지금? 너 원하면 할 수는 있어. 네. 기독교를 이슬람권에 살고 있으면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생길까 봐.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 못 본 사람이요? 못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못 본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전파됐죠.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기 이슬람권에 간다고 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집에만 박혀있는 사람. 얼마나 박혀있으면 그러니? 지금 비웃잖아. 정범이가 비웃잖아 지금. 아니 막상 좋아요. 뭐야? 여자들은 못 나가게 하고. 뭐라고? 여자들은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음란하게 한다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슬람에서 여자들 밖으로 못 나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하는 사람들은 네. 바깥에 이들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네.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밖에 못 나가는 게 아니야. 남자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여자 2명 이상은 가야 되는데 여자끼리만 있어도 좀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안 되지. 이슬람권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은 여자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자 혼자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겁탈을 당해도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여자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있잖아요. 바깥에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서 와요. 와, 하민이 왔다.
접할 기회가 없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 이슬람도. 그런데 만약에 정말 채은이 말대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듣는 건 일단 문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럴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채은이가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오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정말 문명 바깥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지금 굉장히 있긴 있어요. 최근에도 뭐 몇 년 전이지? 지금 몇 년 전에도 새로운 그 원주민들이 발견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전하님 정확한 통계를 지금 외우고 있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선교사분들이 이제 통계 내린 거 보면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민족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진 않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걸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 지금 들은 너네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지금 너네 들어놓고 듣지 않았으면 너네 대꾸도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린 모른다. 그게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하면은 그거는 좀 도를 지나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마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율법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 대신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언급이 조금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네 살인 안 하는 거니? 아니죠. 살인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나중에 변증학으로 가면은 무슨 말까지 가능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 막론하고 다들 양심이라는 게 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이란 존재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양심이 없는 건 아니야. 사이코패스도 죄가 무엇인지 잘 가르치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는 흔히 연쇄살인범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사이코패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도 뭐 그냥 글을 통해서 보고 영상을 통해서 봤던 거라서 뭐 내가 검사해 본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사이코패스가 그 기질상. 네, 세상에서 성공하기 쉬운 거야 사실. 왜냐면 자비라는 게 없거든. 불쌍하게 여길 줄을 모르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선생님이 양심이 있다고요? 근데 양심이 있는 거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은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이유는 공감을 못해서야. 그냥 이 사람이 아파도 이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시오패스 얘기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사이코패스랑. 이 얘기가 지금 본문이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보다 조금 많아요. 더. 네, 조금 더 많아요.
정확히 뭐냐고? 나도 정확히 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는 말을 못 해주겠네. 대충 혹시 검색 가능한가요, 선생님?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 1명 꼴이래요. 아 그래요? 내가 듣기에는 더 많았는데. 사이코가 더 많지 않나요? 사이코패스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화님이 알고 있는 그 머릿수로는 그러면은 사이코패스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전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뭐라고 정의를 하나? 소시오패스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야. 소시오패스, 미안해.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했니 지금? 소시오패스라 했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이 좀 극도로 올라간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네.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렇죠.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양심이 없네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지. 이 사람도요, 소시오패스도 근데 일단은 얘들아 이걸 좀 알고 가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옛날에 있었을까? 당연하죠. 없었어. 새로 생긴 병이에요. 새로 생긴 정신질환이야. 네. 실제로 전에는 사이코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경찰 그 검사 뭐 수사 기록이 없어서 사이코패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황했던 거야. 알겠지? 뭐라고?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사이코패스의 첫 사례였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사회 변화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질병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도 새로운 질병이죠. 뭐 그거랑 같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 새롭게 생긴 병입니다. 새로운 정신질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이 질환은. 뭐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또 나올 수도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양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개념이. 근데 조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이기적일지라도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소시오패스는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나쁜 짓인 줄도 알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비슷한 표현도 성경에 사실 나와.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서에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하느라고 선생님이 뒤에 설교 내용 좀 줄일게. 잠깐만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거든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맥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 믿음도 가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나는 너네를 지옥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해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그건 거야.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을 교회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생명을 이기신 분이 맞는 거야. 죽음을 이기신 분이 맞는 거야.
이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악한 모습의 가장 결정판이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센 힘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다. 그걸 통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저희 지난번에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사탄은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규현이 기억나지? 네.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싸우면 사탄이 상대도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럴 수 있어. 네, 장난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시겠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딜 가도 죽음의 권세를 이겼던 존재는 없어. 심지어 천사도 사탄을 못 이깁니다. 뭐 미카엘이 사탄이랑 싸운다고 해가지고 뭐 막상 막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사탄은 천사들 중에 제일 세요. 네,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애예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걔가 지는 거야. 천사가 세기 때문에, 미카엘이 세기 때문에, 뭐 가브리엘이 세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믿으라는 거야. 그 강하신 하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서 16절 계속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응? 부활이 거짓이라면? 맞아요. 다 헛되다는 거야.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일이 없었을 거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신 일이 없었을 거고 너네에게도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일도 없었을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도 부활 못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되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아, 너네들 죽고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뭐 하나님이 신이시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부활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천국 가는 게 부활이에요? 맞아요. 천국 가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활하면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부활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치? 예수님 믿는 거 뭔 필요야? 너네들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 공부하러 가야지. 부활이 없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왜 얘기해? 나도 일하러 갈 거야. 나 같아도 나도 돈 벌러 갈 거야.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부활이 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부활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거야.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있다? 나중에 죽어도 뭐가 있다? 다음 생 부활이 있구나. 그런데 그 부활이 일어나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네. 우린 고작 100년 정도 사는데 영원히 산다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영원히 사는 삶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 나중에 해줄게. 네.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거야. 이 땅 별개로 중요한 게 아니야. 천국이랑 이어지지 않으면 이 땅 전혀 안 중요해요. 지옥으로 가니까.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셔. 안 죽는다고 말씀하셔.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썩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죽는 거야. 왜냐?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내가 여기서 죽고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시작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 천국으로 이어지거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정해지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을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걸까? 아니야.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부활한 후에 천국에 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와우, 진짜 왔네 쟤. 어서 오세요. 야, 진짜 왔다. 너 온다는 소식 전에 못 믿었어. 어서 와요. 와, 면접 보고 왔어.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18절 한번 볼까요, 다시?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잠자는 자가 누굴까?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죽었다고 표현해요? 잠잔다고 표현해요? 잠잔다고 표현해.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성경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죽은 사람을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자고 있다 표현해요. 잠자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어나요. 그게 부활이야. 깨어나. 진짜 깨어났다는 표현 써요, 부활할 때.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난다 표현해요. 네.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야. 그래서 전생 그런 것도 진짜예요? 전생은 가짜예요?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전생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야. 다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들은 한 번 태어나고요,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나고 어느 한순간에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너네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 그치?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영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 그게.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죽죠. 한번 진짜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야. 구약에서 말씀하는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태어나고 마지막 생에 죽으면 끝이야.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태어나고 죽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이어지는 거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살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야? 응? 그렇지. 자, 여기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라는 게 결국에는 부활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래? 쉽게 말해줄게. 예수 믿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어?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세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어른 되면 더 뼈저리게 느낄 거야. 쉬는 날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 누구보다 불쌍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도 계속 넘겼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는 고비였어. 얼마나 불쌍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금수저였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살았어. 왜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다 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하니 부활이 없으면. 그치? 학벌도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서울대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 서울대도 아니지 하버드야 사실. 진짜 하버드예요 사실. 근데 그것도 버렸어. 왜냐?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니? 그런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버드? 금수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게 될 거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게 될 거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작 100년의 삶?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100년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아,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비교적 덜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 그것도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 100년의 삶이 100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뭘 가져왔냐면, 사실 여러분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감정기 때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우리 조상님들이 계시잖아. 그렇죠? 그 중에 저희이 한 3분 정도를, 저희이 생각나는 사람 한 3분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가장 먼저 생각났던 분은 아무래도 도시락 폭탄의 주인 누구시죠?
예, 윤봉길 의사님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무력을 사용해서 시위를 하셨던 분이시죠. 예, 무력을 사용해서 정말 적극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폭탄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예, 전사하셨습니다. 저는 전사하셨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분은 전사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 윤봉길 의사께서 그 도시락 폭탄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긴 싫지만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키신 거야. 그렇죠?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윤봉길 의사께서 사실 성공하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성공하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일본의 그 고위직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고 목표로 했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 윤봉길 의사께서 성공하시고 대한 독립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지? 그럼 윤봉길 의사께서는 자기가 성공하면 대한 독립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을까? 아니요.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기가 성공하면 대한 독립이 일어날 거라고 보신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하셨어. 왜 그랬을까? 자, 생각해 보자. 한 분 더 얘기해 줄게요. 다음 분은 유관순 열사씨입니다. 네. 우린 유관순 열사님을 잘 알고 있죠? 3.1운동의 영향을 받으시고 태극기를 휘날리시던 분이에요. 난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네. 이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시더라고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18살 때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태극기를 휘날리시고 그 운동 음력 3월 1일이니까 4월 1일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4월 1일 때 학교와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은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1년 정도 고문을 당하시다가 방광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고문을 당하면 대체 어떤 고문을 어떻게 당했길래 방광이 파열될까? 여자분이신데 대체 어떤 고문을 어떻게 당했길래 방광이 파열됐을까? 방광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대요. 저희 여기서 질문 하나 똑같은 거 해볼게요. 유관순 열사님께서 그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독립했나요? 유관순 열사님은 그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할 거라고 믿으셨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에 알아보니까는 그 감옥 안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조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십니다. 네, 오늘 사실 윤동주 시인께서 쓰신 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기엔 좀 시간이 없고요.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교과서에 나오나? 아, 나와요? 저희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때 몰랐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쉽게 쓰여진 시. 네, 한번 그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정말 윤동주 시인께서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가 계셨고 일제강점기 시기였다는 것을 거기까지만 알아도 이 시를 읽는 게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네, 한번 공부 때문에 읽지 말고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한번 시를 감상해 보세요. 이 윤동주 시인께서는요, 사실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막 길거리로 나가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시를 쓰셨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어떤 내용들이에요? 뭐라고요? 아, 그렇죠. 쉽게 쓰여진 시는 부끄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이유도 뭐예요, 사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윤동주 시인께서 쓰신 거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대한 독립을 이분도 열망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자, 방식은 세 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무력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비록 무력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사람들을 동원해 외쳤어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요, 뭐 사람들을 동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세 분들은 다 방식은 달라. 그런데 동일한 것을 갈망했어. 그게 뭐였죠? 대한독립이었어요. 근데 이 세 분들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독립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이분들이 뭐 윤봉길 열사께서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대한독립이 일어났나요? 유관순 열사께서 대한독립을 외쳐가지고 대한독립이 일어났어요? 윤동주 시인께서 이 시를 써서 대한독립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대한독립을 끝까지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대한독립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랬을까? 언젠가 할 거라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대한독립이 될, 물론 이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셨긴 했겠지. 그치, 믿음이 있는 거야.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줄게요.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이분들은 소망이 있던 거예요. 소망이 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와 연관짓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들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죽었어. 하지만 죽지 않게 될 거야. 다시 부활할 거거든. 죽지 않았어, 아직. 우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하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딱 그런 겁니다. 얘들아, 지금 이 삶에,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알아?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져야 되겠고, 대한독립 만세라도 태극기라도 들고 외쳐야 되겠고, 시라도 써야 되겠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쓸 수도 있겠죠. 찬양을 작곡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 천국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너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냐 갖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대한독립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이 땅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삽시다.
부활 없으면 나도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부활이 있으면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안 믿으면 큰일 나.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이 일어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오늘 바다에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중고등부는 짜란! 오란다를 판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처음 보니 혹시? 아 그래? 처음 보는 친구도 있구나. 네, 이거 오란다라고 하는 과자인데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맛 한번 보세요. 까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거를 2봉지에 1,000원씩 해서 판매할게요. 알겠죠? 자, 어른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빨리 세팅하고 장사하러 갑시다. 갑시다. 아니요, 우리 밖에 나가서. 뭔 질문? 응? 지금 여기 나오대.